가서 뭐든 해라. 꼭 해야 할 일이 있다. 오늘 창립자주의를 지키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세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에서,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구세군인으로서 무엇을 해야 할지, 오늘 창립자주의를 맞아 윌리엄 부스의 삶과 그의 사역을 우리가 한번 다시 돌아보면서 이 시대 우리 교회의 사명, 우리 구세군의 사명,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구세군인으로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를 깨닫고 가서 행할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의 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해마다 우리는 7월 첫 주일을 창립자주의를 지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영상에도 소개됐습니다만 1865년 7월 2일에 이제 구세군의 그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기독교 선교회 활동이 1865년 7월 2일 날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창립자주일이 생겨났고, 또 윌리엄 부스가 런던의 동부지역, 가장 빈민지역으로 대표되는 이제 런던의 동부지역의 블라인드 베거라고 하는 술집 앞에서 길거리의 전도를 처음으로 시작한 때가 7월 5일입니다. 딱 오늘이 되겠죠. 그래서 전 세계 131개국의 구세군에서 매년 7월 첫 주일은 창립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Founders Day 해가지고 오늘은 세계가 창립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봤던 영상은 제가 홍보부에 있을 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구세군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자선 냄비하는 자선단체로만 알아서 어떻게 하면 구세군을 조금 더 교회로서 또 하나님의 군대로서 잘 알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만든 영상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만들었기 때문에 이 127개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몇 년이 지나서 지금은 여러 나라가 더 선교의 문을 열어서 131개국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립자주의를 지키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창립자 윌리엄 부스의 그의 삶과 사역을 창립자주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오늘 우리의 삶의 구세군인으로서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교회의 사명, 우리의 사명,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헌신하는 그러한 주일이 되고자 창립자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구세군 창립자 윌리엄 부스는 1829년 4월 10일에 태어났습니다. 영국의 노팅엄이라고 하는 도시의 한 가난한 집안에서 윌리엄 부스가 태어납니다. 그의 아버지 사무엘 부스는 많이 배운 분도 아니었고 돈이 많은 분도 아니었습니다. 윌리엄 부스가 태어날 당시에는 집안의 거의 모든 재산이 다 이제 잃어버렸던 그러한 상황에서, 아주 가난한 환경에서 윌리엄 부스가 태어났습니다. 그럼에도 윌리엄 부스의 아버지였던 사무엘 부스는 이 부귀공명에 대한 집념이 엄청 강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윌리엄 부스는 가난하지만 인류학교에 보내서 윌리엄 부스는 잘 가르쳐서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마음으로 윌리엄 부스를 인류학교에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잃어버린 재산을 찾기 위해서 남은 재산을 다 투자하여서 새로운 사업에 이제 투자를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윌리엄 부스가 13살 되던 해에 사업이 완전히 실패를 하게 됐고, 윌리엄 부스는 13살 때에 가정 형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학업을 중단하고 돈을 벌어야만 하는 그러한 환경에 처하게 됐습니다. 가난한 동네에서 비참한 현실을 보면서 살아갔던 윌리엄 부스, 그가 교회에 다니기 시작한 것은 사촌이었던 기독교인이었던 사촌의 영향을 받아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1년 뒤 윌리엄 부스가 14살 되던 해에 아버지의 임종을 경험하게 됩니다. 14살 때 아버지의 임종을 지켜보면서 윌리엄 부스는 엄청난 무서움과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죽음을 통해서 그가 사람의 생명과 영혼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사람은 한번 죽게 되는구나. 나도 언젠가는 죽게 되겠구나.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죽어야 될 것인가? 아버지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14살이었던 윌리엄 부스가 심각하게 고민한 것은 사람의 생명과 영혼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나도 언젠가는 죽게 될 텐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죽어야 될까를 14살 때부터 진지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부스는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교회에 가장 먼저 성경 공부반에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면 그 속에서, 말씀 속에서 가장 인간으로서 의미 있는 삶을 찾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성경 공부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당시에 영국 사회는 산업혁명 이후에 정치적인 개혁의 물결이 거세게 일어났습니다. 윌리엄 부스의 고향이었던 노팅엄에도 정치적 개혁의 물결이 거세게 일어났습니다. 그 정치적 개혁의 물결이 윌리엄 부스에게 영향을 주어서 그때 윌리엄 부스도 자기 인생의 3가지의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게 됩니다. 그 3가지 인생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돈을 열심히 벌어서 어머니와 누이들이 편안하게 살도록 해드려야 되겠다. 둘째, 나도 정치적 혁명가가 되어야 되겠다. 이 윌리엄 부스가 말한 정치적 혁명가는 특별히 웅변가로서 정치적 혁명가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꿈을 갖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인생 3가지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을 합니다. 그런데 윌리엄 부스에게는 3가지 구체적인 인생 목표 중에서도 특별히 3번째 목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영원히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무엇보다도 가득했었습니다. 윌리엄 부스의 어록에 보면 그가 자신이 회심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과거를 청산하기로 결심하고 친구에게 잘못했던 일을 직접 고백했다. 그 순간 나를 짓누르던 무거운 죄짐이 없어지고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고 그때부터 내 하나님과 이 시대를 위하여 일하러 갈 것을 결심할 수 있었다. 그때부터 나는 세상의 향락을 버리고 내 속에 새 사람이 나를 죄에서 끌어내어 주는 것을 알게 됐다. 나는 완전히 세상에 대한 흥미를 잃었고 나의 새 생활이 시작된 것이었다. 윌리엄 부스는 이때부터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젊은이들하고 함께 영혼 구원에 대한 사명으로 충만케 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윌리엄 부스는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일을 해야만 됐고 그래서 그는 전당포에서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 생활했습니다. 일을 하면서 시간이 나는 대로 틈틈이 전도자들을 쫓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전도자들을 쫓아다니면서 쑥스럽고 부끄러워가지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뒤에 숨어서 지켜보고 가끔씩 아멘, 아멘만 외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전도자들을 따라다니면서 가슴에 불이 붙기 시작을 했고 이제 시간이 지나 의자를 하나 놓고 그 위에 올라가서 찬송을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윌리엄 부스는 사람들이 모여들면 찬송을 외치던 찬송을 인도하던 그 의자 위에서 마음속에 뜨겁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차 전도와 선교 사역에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캐서린 맨포드를 만납니다. 캐서린 부스죠. 윌리엄 부스의 아내입니다. 그는 영성과 지성을 겸비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캐서린 맨포스와 만나서 결혼하게 되므로 윌리엄 부스는 본격적으로 그의 사역이 확장되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부흥 강사로도 쓰임 받게 되어지는 그의 사역에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더욱더 충만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865년 기독교 선교회를 만듭니다. 그리고 기독교 선교회를 통해서 전도 활동과 선교 활동 본격적으로 집중하게 되었고, 그 기독교 선교회가 점점점 발전하면서 1878년에 구세군이라고 이름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 구세군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셔서 지난 155년 동안 사용하셨고, 하나님이 구세군을 통해 영광 받으셔서 오늘날 세계 131개국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음주의적 기독교 교단으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구세군은 초창기 때부터 구세군 정신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구세군의 정신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창립자의 정신을 말합니다. 그러면 창립자 정신은 어떤 정신이냐라고 물을 때에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신을 낮추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다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희생,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창립자주의를 지키면서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혼 구원을 우리의 사명으로 알고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영혼 구원을 위해 헌신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보실 때 우측 정면에 붙어있는 현수막을 보시기 바랍니다. 현수막에 구세군 선교 선언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선교 선언문을 압축하면 구세군의 사명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이고, 둘째는 차별 없이 모든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사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명, 이것이 창립자 정신이고 우리 구세군의 사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저는 우리 구세군의 정신, 우리 창립자의 정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성경에서 가장 잘 압축해 놓은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창립자주의를 맞아서 어떤 말씀을 본문으로 정할까 고민하다가 이 말씀을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떻게 보면 복음을 압축시켜 놓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압축시켜 놓고 우리 구세군의 정신, 창립자의 정신을 가장 잘 압축해 놓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우리 구세군의 슬로건 무엇이 있습니까? 마음은 하나님께, 손길은 이웃에게. 저는 이 슬로건을 누가 만들었는지 정말 두고 봐도 너무 잘 만들었다는 생각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하고 우리의 손길은 이웃에게 향해야 된다. 이 말씀이, 이 슬로건이 오늘 본문 말씀을 압축해 놓은 것 아닙니까? 가장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뭐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그런데 그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어떻게 사랑하라고 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목숨을 다하고 우리의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많은 분들이 아멘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자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대충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100%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창립자주의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가장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이웃사랑이라고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되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십시다 그러면 아멘 하실 거예요. 그러나 정말 내가 이웃을 얼마만큼 사랑하는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가라고 돌아볼 때는 또한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은 얼마나 사랑합니까? 아낍니까? 끔찍이 여깁니까? 그러나 이웃들을 사랑함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미약하다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립자주의를 맞아 무엇보다 또 하나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우리가 헌신할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냥 말로만 쉽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중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웃 사랑함에 있어서도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마지못해 대충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듯이 우리의 이웃에 대해서도 나 자신처럼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마음은 하나님께, 손길은 이웃에게입니다. 구세군 창립자 윌리엄 푸스는 그가 구세군을 만들어서 활동할 당시에 영국은 역사적으로 가장 어렵고 힘든 최암흑기였습니다. 그러한 때에 윌리엄 푸스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효과적으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3S 운동을 전개합니다. Soup, Soap, Salvation.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굶주리고 있는데, 굶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들 그들에게 그 복음이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윌리엄 푸스가 생각한 것이, 먼저 저들의 허기진 배부터 채워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따뜻한 수업을 끓여서 그들에게 이제 수업을 제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수업, 비눕니다. 잠자리도 없고 씻을 것도 없는 그들을 위해서 쉘터를 만들어서 그들을 그 쉘터로 옮겨주고 거기에서 그들을 돌보면서 비누로 깨끗이 씻어주는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윌리엄 푸스 초창기에 행했던 이 수업, 이 3S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사역이 오늘날까지도 세계에서 구세군을 대표하는 사역이 됩니다. 세계 많은 나라들이 무료급식소를 만들어서 정말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그들을 먹이는 사역을, 급식 사역을 구세군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재작년인가요? 우리 구세군, 한국 구세군에서도 엄청난 규모의 노숙자들을 위한 그 쉼터들을 맡아가지고 지금 급식 사역과 이 쉘터 사역, 돌봄 사역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서울 은평구에는 은평의 마을이라고 해서 남자 노숙자들을 이제 전문적으로 케어하고 그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고 있고, 저 서초구에는 여성 노숙자들을 위한 시설을 맡아서 그들을 먹이고 돌보는 사역을 우리 한국에서도 시작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윌리엄 푸스의 구세군을 대표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역들을 초창기부터 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 사역에 힘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살베이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윌리엄 푸스가 당시에 영국 사회에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효과적으로 그들에게 전하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시작한 운동이 3S 운동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세계 131개국의 구세군의 활동들을 보면 아까 영상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잠깐 보셨겠습니다만 각종 재난과 재해 현장에 제일 먼저 그 구세군의 긴급 구호팀이 파송됩니다. 태풍, 지진, 홍수, 화재 피해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달려가서 피해자들과 봉사자들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구세군이 노숙자들의 급식과 쉼터를 제공하며 그들을 섬기고 돌보고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나 마약 중독자들의 재활을 위해서 시설을 만들어서 그들을 재활을 돕고 있습니다. 또한 전쟁으로 인한 난민들을 위하여서 쉼터를 제공하고 그들을 정성껏 돌보는 일들을 구세군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천적인 그리스도의 사랑,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요 우리 구세군의 창립자 정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구세군은 노벨 평화상 후보에도 5번이나 올랐습니다. 이렇게 노벨 평화상 후보에 5번이나 올랐다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구세군의 사역, 구세군의 활동을 존경하고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노벨 평화상을 받기 위해서 그걸 목표로 하고 그걸 기대로 하고 사역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감당하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 볼 때도 인정해주고 존경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증거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해서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칭찬받아야 되지만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받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창립자 윌리엄 부스의 마음에는 언제나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했습니다. 기차를 타고 가면서도 차창밖에 지나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윌리엄 부스는 저 영혼 구원해야 되는데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도 스쳐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저 영혼 구원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으로 충만했던 윌리엄 부스였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부스는 구세군을 군대 조직으로 만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효과적으로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효과적으로 증거하기 위해서 이 교단을 군대 조직을 도입을 해서 구세군을 만들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군대, 구세군입니다. 세상의 죄와 싸우고 세상의 불의와 싸우고 세상의 사회 악과 싸우고 악한 마귀와 싸워서 그 죄악으로부터 불의로부터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그래서 영적인 구원과 사회적인 구원을 동시에 이루고자 힘썼던 것이 우리 구세군이었고 윌리엄 부스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군복도 만들었죠. 군복의 양쪽에 S자 배지가 있습니다. S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살베이션, 영어의 이니셜을 사용해서 S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냥 못으로 달고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Salvation, we are saved to save others.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다른 사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Salvation의 그 의미는 두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We are saved to save others. We are saved to serve others.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첫째,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남을 섬기기 위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이 S자를 달고 다니는 그러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군복 입기를 꺼려 하십니다. 부끄러워 하십니다. 그런데 군복을 입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말합니다. 내가 군복을 입음으로 나는 구세군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구별됨에 대한 상징, 우리의 정체성을 남들에게 보여주는 것, 나타내는 것이 우리 군복입니다. 저부터도 한때 군복을 입고 다니는 것이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서 군복을 잘 안 입었습니다만 언제부턴가 구세군 군복을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군복을 입고 다니니까 다
구세군 사람인 걸 알아봅니다. 물론 아직도 기차역에 가면 영무원인 줄 알고 공항에 가면 뭐 조종사인 줄 알고 여러 가지 물어보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제 스스로가 군복을 입으면 나는 구세군의 사관이다 라고 하는 정체성이 확실하기 때문에 제가 군복을 입고 어디 가서 행동을 마음대로 못합니다. 구별된 생각, 구별된 언행, 구별된 행동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군복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군복 입기를 좋아합니다. 왜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표현해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한번 아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새롭게 도전을 받고, 모르시는 분들은 우리 구세군인들이 저런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도전을 받기를 바랍니다. 1914년 5월 29일 캐나다의 타이타닉호라고 불려진 엠프레스 오브 아일랜드호라고 하는 여객선이 캐나다 퀘벡에서 출항해서 영국의 리버풀로 항해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짙은 안개 속에서 노르웨이 석탄화물선과 이 여객선이 충돌을 합니다. 그 충돌로 인해서 여객선은 세인트 로렌스 해협에서 단시간 내에 침몰해서 이 배에 타고 있던 1477명의 승객 중에 1017명이 사망을 하는 캐나다 역사상 최대의 비극적인 해상사건이 되었습니다. 세월호 사망자가 304명이니까 거의 3배가 넘고, 승선한 승객들이 1477명인데 1017명이 사망했으니까 거의 한 85% 가까이가, 많은 분들이 정말 사망을 했습니다. 그때 이 배에 구세군 교인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당시 엠프레스 아일랜드호에는 캐나다 구세군 사령관님을 포함해서 167명의 구세군 교인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영국의 국제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 배에 탔던 구세군 교인들이었는데 대부분이 악대원들이었습니다. 캐나다를 대표하는 악대원들로서 영국의 국제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 배에서 생존한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이런 증언들을 그들이 했습니다. 배가 침몰하는 과정에서 구명조끼가 모자랐습니다. 정말 배 안은 아수라장이 되고 아비규환의 상황이 펼쳐졌는데 구세군의 그 악대원들이 자신의 구명조끼를 벗어서 구명조끼가 없는 사람을 향해서 구명조끼를 건네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보다 나는 죽음을 더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구명조끼를 벗어서 구명조끼가 없는 사람들에게 건네주고, 그들은 침몰하는 배와 함께 물에 빠져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 그들을 구원해내는 것, 이것이 바로 구세군이고 우리 구세군인들이죠 믿습니다. 침몰하는 배에서도 죽음 앞에서 초연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의 확신이죠.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것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함이고, 내가 구원받은 것은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함이라고 하는 우리 구세군의 사명, 우리 구세군의 정신이 그 여객선에 침몰하는 배에 승선했던 구세군 교인들에게, 악대원들에게 충만해서 죽음의 그런 직전에서도 초연할 수 있고 죽음까지도 받아들이며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자기를 희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구세군의 교회가 되어야 되고 우리 구세군인들이 정말 이런 삶을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기사를 읽으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가끔씩 반복해서 이 기사를 볼 때마다 제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정말 나는 그들과 같은 죽음 직전에서 나는 그러한 결단을 할 수 있을까? 나도 그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를 늘 되새기면서 늘 스스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나도 그런 상황이 된다면 나도 이들처럼 할 수 있도록 내 마음에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창립자주의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러한 삶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고 자막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구세군의 선교 방법은 예배당을 잘 지어놓고, 아직 안 떴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구세군의 선교 방법은 예배당을 잘 지어놓고 사람으로 하여금 찾아오도록 기다리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에게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구세군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구조선이요 전투선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 안 나오는 사람을 찾아가서 데리고 오고, 안 되면 길거리에서라도 만나는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세군 교회고, 이것이 구세군인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고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세군이 악대가 세계적으로 발전해 있는 거예요. 왜 악대가 발전할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초창기부터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다 보니까 효과적인 전도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지나가는 사람들을 잘 끌어모을 수 있을까 생각한 끝에 악기였어요. 그것도 전기선이 필요 없는 언플러그드 뮤직. 그래서 기악들은, 관악들은 전기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거리에서 악기 하나만 있어도 불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보고 관심 있는 사람 앞에 와서 듣습니다. 그래서 구세군이 이제 악대가 처음 이제 시작이 된 곡. 그러면서 세계적으로 브라스 밴드가 이제 활성화되게 됐는데, 악대가 조직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악대가 운영되는 목적도 무엇입니까? 사실은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많이 구원하기 위해서 악대가 조직되었고 악대가 운영되는 것입니다. 구세군의 창립자 윌리엄 부스가 남긴 유명한 어록 몇 가지를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윌리엄 부스가 영혼 구원에 얼마나 목마른 사람이었는지를 증거하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자막을 보시고 제 말에 들어보십시오. 나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불이 내 뼛속에서 불탄다. 일하고 또 일하고 나아가고 또 나아가리라. 영혼, 나의 마음은 영혼의 구원을 간절히 열망한다. 뼛속에서도 불이 타고 일하고 또 일하고 나가고 또 나가고 늘 불이 타가지고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부스는 죽을 때까지 일하고 또 일하고 나가고 또 나가고 그리고 싸우고 또 싸우면서 한평생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입니다. 윌리엄 부스는 15살에 부흥에 참석했다 은혜를 받고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17살의 어린 나이에 목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건강이 안 좋아서 의사가 그를 말립니다. 당신이 목사를 하게 된다면 당신 건강 때문에 1년을 넘기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고 윌리엄 부스에게 경고를 합니다. 하지만 윌리엄 부스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1년밖에 못 산다고 했는데 윌리엄 부스는 84세까지 살았습니다. 17살 때부터. 그리고 말년에 그때의 결단, 의사가 자기에게 말했던 그때 자기가 의사의 말을 안 듣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고 목회를 시작했던 그때의 결단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젊었을 때 의사는 나를 버렸다. 그래서 나도 의사를 버렸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했다. 그 믿음이 나를 여기까지 지켜주고 인도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1년 전인 그가 84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으니까 1년 전인 83세에 안질환을 앓게 되어서 한쪽 눈의 시력을 잃게 됩니다. 눈의 시력을 잃게 되자 아들이었던 뿌라멜 부스가 아버지가 앞을 보지 못한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두렵다고 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때 아들을 바라보면서 윌리엄 부스가 밝은 표정으로 뿌라멜 부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두 눈을 가진 상태에서 이웃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일은 일단 끝났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두 눈이 없이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지 라고 아들 뿌라멜푸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912년 5월 9일 영국의 로얄 알버트 홀에서 윌리엄 부스가 83세 생신을 축하하는 대중집회 자리에서 그는 왼쪽 눈의 시력을 잃은 상태에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메시지의 내용이 오늘 두 번째 영상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현재와 같이 슬픔에 우는 여성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는 한 나는 싸우리라. 굶주린 아이들이 있는 한 나는 싸우리라. 감옥에 자주 드나드는 사람이 있는 한 나는 싸우리라. 주정뱅이가 그대로 있고 거리에 가엾은 소녀가 방황하고 있으며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빛이 없이 암담한 영혼이 그대로 남아있는 한 나는 싸우리라. 나는 싸우리라. 끝까지 싸우리라. 임종을 앞둔 한쪽 시력을 잃은 상태에서도 윌리엄 부스의 메시지는 나는 싸우리라. 나는 싸우리라. 끝까지 싸우리라고 하는 그러한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했던 윌리엄 부스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합니다. 사관님, 우리 구세군도 좀 제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바뀌면 좋겠습니까? 우리도 좀 부교라고 하지 말고 집사라고 하고, 우리도 정교라고 하지 말고 장로라고 하고, 우리도 사관님 하지 말고 목사님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해하기도 쉽고 다른 사람도 이해하기 쉽고 좋잖아요. 굳이 군복 입고 호칭도 다 틀리게 하니까 사람들이 아직도 이단인 줄 알고 오면은 구세군이 뭐냐고 물어보면 예수님 소개하기 전에 구세군 소개하려면 벌써 다 듣다가 도망갑니다. 우리 구세군도 좀 다른 교회랑 똑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우리 구세군이 다른 교단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장로교는 장로교대로, 감리교는 감리교대로, 성결교는 성결교대로, 침례교는 침례교대로, 우리 구세군은 구세군대로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을 가지고 세우신 교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구세군이 가장 구세군다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구세군이 가장 구세군다울 때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존경받고 인정받고 칭찬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창립자주의를 지키면서 우리 모두 창립자 윌리엄 부서가 가졌던 것처럼 영혼을 구원하는 일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싸우고 또 싸운 것처럼 우리도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선한 싸움을 다 싸우는 일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내어드리며 승리의 싸움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우리 구세군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시간은 조금 지났지만 오늘 창립자주의를 지키면서 윌리엄 부스가 가졌던 그런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 이웃 사랑에 대한 헌신, 하나님, 나도 정말 본받기로 원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힘써 살지 못했지만 오늘 2020년 창립자주의를 지키며 오늘부터라도 나도 윌리엄 부스의 그런 열정을 본받아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의로운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일에 내 삶을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헌신하시는 분들은, 결단하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헌신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 1, 2분 정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입술로만의 그런 고백을 하면서 신앙생활하기보다 윌리엄 부스가 가졌던 그런 열정들, 그런 헌신들, 주님, 나도 본받길 원합니다.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영광받아 주옵소서. 그러한 일에 나도 윌리엄 부스처럼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1분만 함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창립자주의를 맞이해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윌리엄 부스의 삶과 그의 생각들, 사상들에 대해서
저들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이며 아버지 하나님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창립자주를 통해서 웰리엄 부스가 가졌던 그런 구령의 열정들이 우리 안에도 충만하길 원합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선한 싸움을 다 싸우며 달려갈 길을 다 맞추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일생 동안 하나님 영광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우리가 온전히 쓰임받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일어서서 헌신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한 분 한 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헌신이 결단이 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성령이 저들의 삶을 간섭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